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하얀 작은 비행기가 한 섬마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아래를 보니 섬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조금 특별한 옷을 입고 창과 활을 들고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옷이 조금 특별한 것은 이 옷은 우리가 입는 한복처럼 전통 의상이어서 조금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옷이 조금 특이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모였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키메알 부족이라는 부족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태평양에 있는 친구들 호주 알죠? 호주? 호주 위에 보면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에 사는 섬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즐거웠던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이에요. 1963년,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도 태어나기 훨씬 전인 1963년 필립 마스터 선교사님이 이제 이 마을, 이 나라의 이 마을, 이 키메알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2010년 드디어 키메알 언어로 된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신약성경이 키메알 언어로 번역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 47년 동안 키메알 부족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배웠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친구들,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키메알 부족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한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47년 만에 드디어 키메알 언어로 된 신약성경이 번역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여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좋은 옷을 입고 함께 기뻐하며 때로는 누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키미아의 마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고 이제 우리도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기다리고 원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약 70여 년 만에 다시 세워졌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느헤미야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학자 에스라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살았던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모으고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읽도록 했어요.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적혀 있었어요. 에스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자 조금은 떨렸어요. 목소리를 가누고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무나 오랜만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자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벨론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기쁨의 날을, 즐거운 날을 보내세요.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즐거워할 것을 명했어요. 온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한 대로 각자의 집에 돌아가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제 모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읽는 거였죠.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고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배워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키멜 부족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도록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며 기쁨을 주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멜 부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도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려요. 우리에게 일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을 지켜주시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를 특별하고 기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드림 어린이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고 축복이 넘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려요. 추석 예배 순서지는 행정실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37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37과 특종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마음톡. 성경을 읽거나 들으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느껴보았나요? 목사님은 특별히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동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고백, 어려움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성경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감동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톡.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성경 이야기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모두가 성벽 안에 안전한 집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스르륵. 저기 두루마리를 펼치는 에스라 제사장을 보세요.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세상에 전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네 번째 줄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했지요. 먼저 회개했고 깨달았고 기뻐했어요. 이것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겠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겠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퀴즈. 문제를 따라 성경 내용을 기억하거나 찾아보며 십자말 풀이를 완성해 보세요. 밑에 정답도 나와 있고 친구들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며 풀어봐요. 가로 열쇠. 목사님에게 그냥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로 열쇠 1번. 5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 2번.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에스라 제사장. 3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4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세로 열쇠 1번.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2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들. 4번.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5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퀴즈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보았어요. 옆으로 넘어가서 가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며 이 안에는 치킨도 없고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러자 옆에 한 여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니 그건 내 생각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부터 내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단다 라고 적혀있어요. 목사님은 이 가툰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안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단다. 하나님이 계신단다 라고 적어보았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그리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비록 그 안에는 치킨이 없을 수도 있고 게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멋진 드리머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37가 톡톡 바이블 클래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이 담긴 책을 낭독한다. 읽고 또 해석하여 무슨 뜻인지 알려줘서 백성, 그 듣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 이게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바이블 클래스, 바이블 성경 수업 시간을 가졌다는 거지요. 칠판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칠판에 봐봐. 뭐 내용이 너무 많은데? 성경, 느헤미야 8장, 언제, 일곱째 달 초하루,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누구에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자, 봐봐. 이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 우리 친구들, 너 다 껴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했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학자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쳤어. 그러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을 뿐인데 이 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살았구나, 우리 너무 죄인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에스라의 강의를 들은 후 깨달은 것을 바이블 클래스 나만의 노트에 적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뭘 배울 수 있을까? 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더 해야 돼. 더. 지금은 뭐 깨닫는 단계라기보단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이 3번은 앞으로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근데 에스라가 누군데? 나와 있잖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에스라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거죠. 성경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지휘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막 한 달 있고 1년 있고 그게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오랜 기간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도 바벨론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러고 부모 때부터 막 계속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문화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걸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에스라 선생님이 이걸 끊임없이 공부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을까?
자, 여기 보니까 최근 5년간 성경 번역하고 읽은 게 17억 명, 성경이 27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이 아직도 없는 나라에 그리고 어떤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정글, 아마존 이런 데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바꿔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목사님은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에 성경책이 많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